말씀인데요. 이 민수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내산에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1장에서 각 인원들을 계수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진을 움직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진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2장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진 가운데에 성막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타 다른 종교들을 바라볼 때 이 종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도 잘못 이해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자리에, 그곳으로 가야만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원, 템플이라 하는 곳의 역할은 그 신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그 영역과 그 땅을 지배하는 신들이 있고요. 그 신들을 만나기 위해선 사람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앙을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 잘 된다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교회에만 가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근데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요. 집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에는, 이 성결교회는 그와 같은 분들이 없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또 사역하다 보니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왔을 때만 기도하고 삶은 전혀 그러하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이 다른 우상들과 분명하게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처음 택하여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만나셨을 때는 여타 다른 신들과 크게 다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셨고 우리는 이 땅에 모여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 신의 산이어야만 한다고 사람들이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신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여지들이 이 신의 산에서 머무는 1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백성을 삼기로 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만들도록 하신 것이죠?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고대의 신들이 보여주던 그 모든 관행들을 한 번에 깨트려버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신관들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지역신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에 있는 신들은 애굽 땅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애굽 땅 안에서도 어떤 신들은 개구리, 어떤 신들은 나일강, 어떤 신들은 평양, 어떤 신들은 태양, 딱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신에 해당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성전으로. 그 신이 머무는 곳으로 사람이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법칙을 깨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상천하지의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자유로우시고 참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참으로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을 만드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을 움직이는데 그 성막이 어디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이 성막이
모든 진들의 가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을 이루는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머무는 어느 자리에서든 무엇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막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 쉬든 어디에서 먹고 자든 그 자리에서 눈만 들어보면 무엇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성막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마 말씀이 나온다면 함께 나누겠지만, 그런데 이걸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 성막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그 성막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으면 성막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흔히 알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뭐죠? 광야에서 모세가 무엇을 매달았죠? 놋뱀을 매달았죠. 왜 그랬을까요?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불뱀을 왜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 놋뱀을 모세가 달게 하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불뱀에 물렸을 때 무엇을 바라보면요? 그 놋뱀을 바라보면요. 근데 그 놋뱀을 어디에 설치했냐라는 거예요. 진 중앙에 설치했죠. 진 중앙에 무엇이 있죠?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놋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결국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절차가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택하셨을 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부르짖어야 할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곳에 와야만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늘 함께하며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여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너희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함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었어요. 이 각 진들을 세우게 돼요. 각 진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진들을 세울 때 우리가 1장에서 앞서 말씀을 혹시 나중에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각 지파마다 계수를 하였을 때 분명히 연약한 지파가 있고 강한 지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들로 하자면 진을 이룰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맨 앞쪽과 맨 뒤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옆은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어요. 금방 돌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앞서서는 앞서 나가면서 그 위험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하고요. 가장 뒤에는, 예전에는 항상 이동하는 무리들이 뒤에서 또 급습하는 그런 도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뒤에도 그에 상응하는 강한 지파들이 자리해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각 지파의 강함과 약함에 대하여 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강한 지파와 약한 지파와 함께 어울려서 각 구역구역의 진을 담당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라는 거대한 진 가운데는 연약하고 강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진들을 이루고 구성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에요. 각 진이, 각 지파가, 각 개인이 가지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대로, 강한 자들은 강한 자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진을 이루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제가 아직 성도분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라 얘기하시냐면 2025년 이제 새로운 자리들을 섬기는 것을 적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적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교육자실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무언가 섬기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망설여집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를 서원하고 소망할 수 있고요, 섬기겠다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해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는 건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섬김들을 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연약하고 미약해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능력이 넘쳐나서 저분들이 이것도 섬겨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섬겨줬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서로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다 이루어내고 능력이 적은 자들은 아무런 섬김의 기회 없이 그냥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작은 자리라도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리고 그 감당해내는 상황들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막 중앙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광야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막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